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해주시는 영생을 얻는 것에 관한 율법사의 질문은 유대인들이 흔히 던지는 질문. 우리 기독교인들도 이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익숙합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영생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내용적으로는 다를지 모르나 세상 사람들도 이런 욕구들을 예전부터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진시황이 불로초를 구하려고 무던히 애를 쓴 것은 그는 아마 영원히 살고 싶은 그런 욕구를 가지고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과학기술이 고도로 발달된 시대에 인간의 생명과 관련된 연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불치병에 걸린 자기의 아내를 이제 급속하게 그 피를 냉동시켜서 언젠가 더 과학이, 의학이 발전됐을 때에 그 병을 치유할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이 현실이 된 시대인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한 관심과 기대는 종교를 가진 사람들만의 생각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 모든 인간은 그런 것에 대한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을 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영생은 전혀 질적으로 다른 일, 단순히 생명을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전혀 다른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율법 교사 또는 서기관 또는 랍비 여러 단어로 번역할 수 있는 이 사람 율법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실제로 그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그러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노련한 선생은 학생이 스스로 알고 있는데도 질문할 때에 쉽게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먼저 그 질문한 학생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의 질문의 진위를 파악한 다음에 학생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것은 유대 랍비들을 비롯해서 거의 모든 선생들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학생이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닐 때에 쉽게 대답하기보다는 왜 묻는가. 예수님께서도 이 율법사의 의도를 아셨습니다. 그래서 질문하십니다. 네가 어떻게 알고 있고 어떻게 묻는가. 율법사가, 율법교사가 모르고 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는 것이죠.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네가 어떻게 읽느냐. 만약에 율법교사가 서기관이라고 한다면 그는 율법을 기록하는 사람이고 또 랍비라고 하는 율법을 가르치는 또 이렇게 머릿속에 다 암기하다시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되게 멋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이런 식으로 대하는 것은 정말 불행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하고 답변한다는 것은 그가 이미 신앙적으로 병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런 일에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아주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고 내가 그 말씀을 공부할 때에 그것이 행하기 위한 것, 나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 말씀으로 비춰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기 위해서 말씀을 사용하는 것은 이미 내가 병들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저는 자칭 자기 스스로 성경을 500번 읽었다고 말하는 목사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자기 스스로 성경을 500번 읽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에 주석을 썼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저는 그 주석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굉장히 불행하게 느낀 것은
그분이 영적으로 얼마나 교만한지, 얼마나 사람을 대할 때 비인격적인지, 사람을 대할 때 얼마나 안아 보이는지, 그 언어 속에 얼마나 폭력적인 언어를 쏟아내는지를 저는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고 안다 할지라도 이미 병든 신앙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공부했다면 그 말씀은 나를 비추는 거울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공부하고 나서 겸손을 잊어버리고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고 그런 식으로 말씀을 대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이미 영적으로 병들었다. 저는 성경을 많이 읽고 병드는 사람들을 찾아내었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깊이 대할수록 내 영혼의 죄성을 깨닫고 근본적인 겸손을 취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근본적인 감사가 그 안에 자리 잡히는 것이 정상입니다. 말씀을 읽을수록 교만해지고 말씀을 읽을수록 다른 사람을 비판 앞장선다면 멈추고 자기 영혼을 즐거워야 됩니다. 말씀과의 관계가 잘못되면 신앙이 잘못되기 때문입니다. 이 율법사는 율법을 지식적으로는 굉장히 잘하는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아주 깊이 병들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의 질문 속에서 발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사의 문제를 이미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정답을 말하지 않습니까? 가장 큰 계명은 온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이미 이 대답을 율법교사는 충분히 알고 있었지요. 예수님이 그 율법사의 대답을 들으시고 말씀하십니다. 네 대답이 옳구나.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영생을 얻는 것은 네가 아는 것을 믿고 그것을 순종하게 될 때에 그것이 영생을 얻는 것이다. 이 답변을 지어주죠. 저는 만약에 이 율법 교사가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진중하게, 진지하게 받아들였다면 이 대화는 여기서 멈춰야 된다. 그런데 율법 교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 그런데 이 질문하는 의도가 자기를 놀이켜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 속에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의 지식으로는 굉장히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영적인 깊이가 얼마나 얕은지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그러지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게 돼요.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일관되시고 영생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것을 실천해야 한다. 정말 네가 고백하는 대로 온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려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 예수님이 이 말씀에 대해서 이미 그 말씀하셨을 때 여기서 이 대화가 멈춰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마태복음 6장 20절 23절 눈은 몸의 등불이니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내 눈이 어두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고 영적인 눈이 병들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을 수가 없고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이 율법사는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는데 또 관심도 없는 거죠. 내가 정말 영생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믿고 고백하는 것대로 내가 순종하면 그럼 영생이 내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원래 관심이 이 질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는 자기 이웃이 누구냐 질문. 근데 여러분 이 질문 두 가지를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런 느낌이 듭니다. 처음에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시험하려고 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경쟁자로 생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므온과 안나처럼 성령이 충만하고 깨어있기 때문에 아기 예수님이 성전에 찾아오셨을 때 누군지를 알았던 시므온과 안나는 다르게 성경으로 박사학위도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경쟁자 정도로 생각하는 눈이 가리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저는 제가 독일에서 목회를 할 때 어떤 집사님 한 분을 만났는데 목회자를 경쟁자로 삼는 걸 했어요. 그분이 간호사로 간 분이었는데 그 교민들이 굉장히 힘든 삶을 살다 보니까 교회의 직분을 계급으로 여겨요. 장로님의 직분, 권사님의 직분을 교회 이거 무슨 유지처럼 여겨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 간호사인데 목회자를 경쟁자로 여기더라고요. 목회자는 왜 경쟁자로 여겨요? 자기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전해줄 사람. 이게 이제 자기 안에 결핍이 그런 식으로 돼요. 갑자기 어느 날 신학부 수업에 갑자기 나타나셨어요. 왜 나타나신지 잘 모르겠어요. 병들면 그렇게 되나? 두 번째 질문. 예수님이 그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번에는 자기 자신을 과시하고 싶은 거예요. 뭔가 인정받고 싶고요. 저는 이분이 실존에서 만난 인물이 아니니까 좀 생애사가 궁금해져요. 왜냐하면 이러한 왜곡된 정서는 성장 과정의 어떤 문제들하고 연결돼 있어요. 충분히 사랑을 받지 못하거나 그 다음에 어떤 물질적으로 굉장히 가난했거나 뭔가 결핍이 있으면 그게 재해석이 안 되면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그래서 부정적인 경험들은 반드시 재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아마 이 사람은 뭔가 상당히 결핍감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병들어 있는 거죠. 성경을 보는 눈도 주님을 대하는 태도도 그다음에 이 모든 것 속에 이 병듦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모아서 표현한다면 이 사람은 철저히 자기 중심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평가되어집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중심 이동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원래 신앙의 근본적인 사건은 중심이 이동되는 사건이잖아요. 그죠? 이전에는 나 중심으로 살았고 나 육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살았지만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다음에는 그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힌 다음에는 주님을 위해 살고 또 타자를 위해 살아가는 이 중심 이동이 되는 것이 신앙의 근본적 사건인데 이 사실을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철저하게 자기 중심성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 스스로 답변했습니다. 가장 큰 계명은 마음과 뜻과 성품과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의미를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선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 이웃에 대해서도 그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가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상투적 이웃 개념이 아니에요. 나와 같은 동족, 최소한 나와 기브 앤 테이크가 되어지고 나랑 관계가 있는 사람. 근데 여러분 이 누가복음 10장을 끝까지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웃 개념과 율법사가 생각하는 이웃 개념은 혁명적으로 다릅니다. 율법사는 나에게 뭔가 도움이 될 만한 사람, 가까운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신 이웃은 되어주는 이웃이었지 않습니까? 너의 관심과 너의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너의 이웃이다. 그래서 제가 학교에서 이 부분을 가르치면서 학생들에게 그렇게 나중에 얘기를 합니다. 인류 역사를 바꾼 위대한 정신을 가진 사람들을 봐라. 그 사람들은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을 이웃으로 생각지 않았다. 너의 관심과 돌봄이, 너의 사랑이, 너의 환대가 필요한 그 사람들이 너의 이웃이다. 그런 사람들이 세계를 따뜻하게 만들고 세상을 변화시킨 것이지
기브 앤 테이크의 관계, 이해관계를 따지는 관계가 세상을 변화해. 그건 세상을 더 각박하게 만들어요. 선진국이나 복지국가 이렇게 말할 때 거기는 서로 존중하면서 약자들이 살기에 너무 어렵지 않도록 배려하는 그 문화로 정착돼 있어요. 제도뿐만 아니라 문화로 정착돼 있어요. 사람을 진심으로 대할 줄 알고 환대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압제하고 군림하는 그건 후진국이에요. 아무리 국민소득이 5만 불이 돼도 그런 사회는 선진국이 아니다. 성경의 정신은 존중하고 약자일수록 배려하고 더불어 살아가고 이러한 따뜻함이 있는 것이 성경이고 또 그 바탕이 된 진정한 선진국이다. 주님께서 여기에서 이런 예화를 드실 때 이 내용을 보면 그것은 사랑을 요한일서 말처럼 말과 혀로 하지 않도록 항상 이렇게 구체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요즘에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게 하나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머리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느냐. 주님께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경제적으로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여기도 보면 여러분 이 강도 만난 사람들의 예를 드시면서 이 사랑은 입으로 하는 것이 아주 구체적인 실천이라는 걸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강도들을 만난 이 고통과 이 불행에 대하여 다가가도록 말씀하시는 거죠.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아무리 성직자 그룹이라도 그들은 종교적인 부정함 때문인지 아니면 신변의 위협이든지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또 평소에 적대적인 그룹이었던 이 사마리안, 그러나 이 사마리아는 다가갔다. 더군다나 평소에 자신들의 그룹을 멸시하고 천시하고 적대시하던 그 유대인이 떼강도를 만나서 쓰러져 있을 때에 그는 다가갔습니다. 그 안에 진정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모험을 무릅쓰고 그에게 응급처치를 하고 그리고 그 자기 탄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들어가 밤새도록 돌봐줬다.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여든에 이 앓는 소리를 낸다 이런 얘기 하시고 왜냐하면 이게 나이가 들어서 치통이나 이통을 하면 엄청난 고통이잖아요. 이 떼강도를 만나서 반쯤 죽을 때까지 두들겨 맞은 이 사람은 절대로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처음 만난 이 사람을 위해서 주위에 강도가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것을 무릅쓰고 응급처치를 하고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가서 밤새도록 그 사람을 돌봐주고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육체의 노동자가 이틀 뼈골 빠지게 일한 그 품삯을 내면서 주인에게 주고 이 사람을 잘 돌봐주시오. 내가 내 일정이 마치고 돌아올 때 비용이 더 들어간다면 내가 갚을 것입니다. 제가 이것은 기독교 사회봉사의 본문으로 인용하는 본문인데요. 사랑이 얼마나 아주 구체적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내가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해라 알고 있는 것을. 그러면 내가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이 중심 이동이 어떻게 일어나게 될까요?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자기 중심에서 이동이 될까요? 그것은 주님의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바로 기독교 윤리를 요약할 수 있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응답의 윤리라는 거거든요. 보답의 윤리. 이사야 49장에 보면 또 이사야 5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향한 사랑을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여인이 어떻게 그 태에서 난 자식을 잃어버리겠느냐. 이거 히브리어의 말놀이를 하는 거거든요. 주님의 긍휼과 여인의 태와 자궁에 이 단어가 연관이 되어 있다. 왜 그런 얘기를 쓰셨을까? 여인이 태어난 자식을 어떻게 잃어버리겠느냐? 그러나 혹시 잊어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너희를 내 손바닥에 생겼고 내 성벽이 내 앞에 있다. 그 버림받은 아내를 예로 드시면서 나는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을 깨달을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어떤 그 노예 목사님이 그런 글을 보내셨는데 저 튀르키예에서 건물이 무너져 가지고 많은 사람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태어난 지 3시간이 된 아이가 탯줄도 끊지 않은 상태로 구조가 됐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근데 그 목사님 보내신 글에는 이렇게 표현이 돼 있었어요. 구조대원들이 막 구조를 하는데 그 안에 어떤 여인이 굉장히 무슨 기도하는 자세처럼 이렇게 자세로 이렇게 발견이 됐어요. 처음에는 살아있는 줄 알고 이렇게 보니까 이미 여인이 죽은 거예요. 그런데 조금 있다 보니까 그 여인의 품 안에서 아기가 발견이 됐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 건물이 무너질 때 그 엄마가 온몸으로 그 아이를 감싼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의 손에서 핸드폰이 발견이 됐는데 그 핸드폰에 아이를 향한 그 이야기가 적혀 있었더라고요. 아이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응? 내가 나중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내가 기억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 엄마가 온몸으로 그 아이를 감싸서 자신은 죽으면서도 그 아이를 구한 겁니다. 보도에 의하면 그 아이는 당연히 이름도 짓지 못하고 그러나 생명은 건지고 그렇게 됐다. 정말 그 말씀을 생각합니다. 여인이 어떻게 그 태에서 난 자식을 잊겠느냐?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하라. 우리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이 사순절 속에서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그 자식을 내어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 성자를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그 아들을 내어주신 이가 어떤 것을 우리를 위해서 아끼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을 깨달으면 중심이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게 됐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그 깊은 사랑을 깨닫고 난 다음에는 주님을 필요할 때 찾던 나를 위해서 주님을 사랑하던 단계를 넘어서서 이제는 그런 계산이 필요하지 않구나. 그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 걸 아니까 나를 위하여 주님을 사랑하던 단계를 넘어서서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하고 그 단계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나를 위하여 주님을 사랑했던 베드로였는데 그 주님의 그 끊을 수 없는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그 깊이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중심이 이동되어지고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이전에는 이해관계를 따져서 관계를 맺었으나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진실한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약자일수록 더 배려하는 사랑을 실천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그 응답의 윤리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사순절 첫 번째 주일 겸 구역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요. 저는 이 구역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진실한 사랑, 비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진실한 사랑의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그게 진짜 교회의 모습인데 그 진실한 사랑을 가장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훈련할 수 있는 장이 구역이에요. 저는 제가 20살 때부터 구역 강사를 했습니다. 제가 처음 담당했던 구역은 16구역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계시던. 그러다가 나중에는 순회하는 구역 강사가 됐는데요. 그러다가 나중에 제가 몇 년 동안을 청년 구역을 담당하는 강사가 됐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부터 자란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큰 어려움을 겪어서 그 가운데 친구들이 나눠지고 많은 불행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학생회가 붕괴가 되고 청년부가 다 붕괴가 됐습니다. 근데 제 선배가 그 교회의 전임전도사로 임명을 받으면서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란 저를 청년 구역 강사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구역 강사를 하면서 그때 시골에서 올라온 그런 여자 청년들이 여러 명이었습니다. 그 모임이 굉장히 따뜻한 모임이었습니다. 생일이 되면 외롭지만 초코파이 같은 걸 사가서 생일 축하를 해주고
혹시 신앙생활하다가 시험에 들어서 교회 나오지 않으면 밤이라도 모두가 몰려가서 내가 너를 얼마나 우리가 사랑하는데 야단도 치고 사랑으로 권면도 해서 반드시 교회를 나오게 만들었어요. 때로는 그 중에 결혼하고 나서 큰 불행을 당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함께 그럴 때에 사랑으로 그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 관계가 지금 몇십 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이어져 옵니다. 아이들이 결혼을 하면 그 그룹들은 항상 나타납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그 관계가 이어져요. 교회의 그 어려운 시련의 순간을 이겨내게 했습니다. 그 구역이.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시험을 겪을 때에도 그 시험에 빠지지 않고 이겨내도록 서로 기도해주고 권면하는 모임이었습니다. 큰 개인적인 불행을 당할 때에도 역경과 고난의 순간에도 네가 혼자 있지 않고 우리가 너를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있어. 그런 동지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큰 교회에서도 모든 사람하고 친한 것이 아니라 한 5명 정도가 진짜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서로 기도해주고 사랑을 나누면 그 사람은 정착을 한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이 구역이 회복이 돼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가 이제 적어도 4월부터는 뭔가 반드시 이 구역을 위해서 회복을 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선한 일을 격려해주고 서로 깊이 기도해주면 기도의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서로를 붙들어주는 사람들은 사랑의 온기를 느끼면서 시험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함께 기뻐하고 함께 아파하면서 나아가면 어떤 어려움의 순간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랑의 뿌리를 내리는 것이 구역이라는 것을 저는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아마 우리 권사님들, 우리 모든 교우들도 이미 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실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만 드려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교제가 필요하고 사랑의 실천이 필요하고 서로 함께 기도하면서 모든 것을 같이 함이 아니면 교회가 세워질 수 없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과 구역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중심이 이동된 사람들은 하나님을 진실한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할 뿐만 아니라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을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로 자연스럽게 중심이 이동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에 구역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이 중심 이동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고 우리의 영적인 가장 제1번 기도 제목은 주님을 온 모든 것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 형제와 자매를 살아가는 것이 되는 것. 이 의미가 우리 안에서 깊이 되새겨지고 또 실천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